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창세기 1장 강의를 계속 나갑니다. 창조 만물의 그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근데 이것을 그 성경적, 그러니까 진화가 맞다라는 전제에서 그냥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가 맞은데, 진화론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벨기에 루번 카톨릭 대학교의 로베르트라는 그런 교수 또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부죠. 그리고 그러니까 창조를 설명해야 되는데, 진화가 과학적이고 진리라는 걸 전제로 해서 창조를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창조를 그러니까 우연히 과학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들이 막 자기들이 우리 모이자 한 곳에 우리 다 모여 그러고 다 모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폭파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물질들이 막 우리 다 모이자 한 곳으로 모였을까요? 이게 이제 창조를 진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걸 우리 이제 지금 해서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창조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전제하에서 설명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으라는 데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있었는데 이 빛이 폭파해 가지고 창조는 맞는데 이 창조가 폭파해 가지고 지금의 형상들이 생기고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러고서 흩어진 다음에 우리는 우리끼리 좀 모이자 그래 가지고 막 갑자기 새가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모이자 그래 가지고 막 뭐가 되고, 이게 소설 공상 영화예요? 아니면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한 학설을 만들고 그것들이 그 실제로 우리 삶에서 논증돼야 되잖아. 그 과학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창조나 인간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가설을, 그러니까 이럴 거야라고 생각한 것을 논증해 내려고 하니까 이제 무리가 생긴 거죠.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만물을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각이 창조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은 창조되었어요,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단 말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창조가 만물의 존재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창조는 성경만이 가장 확실하게 창조를 선포하고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냐 그러면 성경이 창조주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게 창조가 그냥 어떤 누군가 해본 얘기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창조는 창조주의 계시가 성경이에요. 창조주 자신이 자기의 계시를 계시하셨으므로 창조를 가장 확실한 진리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성경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시 우리의 그 사유 개념에서 사고하고 출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많이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떻게 되든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오류를 범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왜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여자친구가 막 나를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했어.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야. 어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했더니 너무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비관론적이라고 그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절대 갖지 못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학문은 칸트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학문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 이성의 우월성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는 처음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실제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창조 자체를 계시하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만할까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대한 아무런 변명이나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창조가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의 검증이나 논증을 통해서 창조가 믿어지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의 자기 창조 계시이므로 창조만이 만물의 존재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막 경험을 잘 믿는 사람, 목사님 저는요, 내 성경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내 성경 다 알아요. 뭐 여기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와요.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지식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 뭔지에 대한 사실 개념도 없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이 영국의 경험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은 정보지 지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칸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칸트가 정해놓은 학문의 방식과 그 사유의 방식으로 지금 사고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이제 그 태블라로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런 거 꼭 좀 알면 유식해 보여요. 자, 그 하얀 서판을 태블라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서판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경험을 해서 우리의 감각경을 통해 경험을 해서 이 서판에다가 우리가 지식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우리 경험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외부에서부터 우리로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경험론자들이에요. 합리론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식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 있다. 이걸 선험적 지식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지식이 내재되어 있어서 딱 이걸 보니까 이거 뭐예요? 마우스라고 다 아는 거야.
이게 장난감일 수도 있거든. 실체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우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이걸 딱 보자마자 마우스라고 지식을 만들어내. 이걸 구성주의 철학이라 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밖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합리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근거 없고 허무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로부터 지식이 출발되게 해요. 이거 이성주의죠. 그러니까 과학이 바뀔 때마다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본래적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성경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되고 본래적 지식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창조라는 것은 단지 창조했어라는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와 만물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까지도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냥 관념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우리 누구야 대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환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를 했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 대한 선생님이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람 앞에 현상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얼굴 앞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주님 얼굴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만 자꾸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근세 유럽의 모든 학문들은 기독교도 세계관의 바탕에서 세워져요. 근데 여기 이제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지식이 나오냐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창조로부터 우리가 천지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설명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또 찾겠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여러 만물이 진화도 있고 창조했고 이렇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창조 외에는 어떤 것도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연 아니면 창조예요. 우연을 과학적으로 말한 것을 진화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야 진화라 그러자. 야 근데 빅뱅 이론이 처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과학자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거 초점이 뭐냐면 창조를 부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빅뱅 이론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창조주의 창조로 존재하므로 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철학자 중에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플라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참 똑똑하셔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창조론을 주장했어요. 만물이 창조되었다. 근데 어떤 창조냐면 이런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창조론은 뭐냐면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이래 아셨죠? 그다음에 물질도 영원해. 영원 물질 아셨죠? 이 영원 물질이 있는데 이 영원 물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각각의 괴물들이 만들어졌다. 이걸 창조라 그래. 실제로 이건 창조 아니에요? 네, 창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영원 물질과 하나님도 영원하고 물질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셨죠? 이원론이라는 건 영원한 것 동등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원론은 물질은 그 대신 악하고 영원히 하나님은 선하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모든 우리도 그것이 막 몸에 배갖고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다 그래요. 모르니까 제대로. 이제 이런 이원론의 다음에 한번 또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와 같이 플라톤의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만물이 창조주의 창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는 것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세상에 영원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알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는 하야 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하야 동사를 영어로 하면 비동사라 그래요. 존재. 하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여호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니까 저기 그 뭐지 1인칭 그 주어를 붙이니까 이가 기기 때문에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베라고 해요.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요. 자, 영원한 것이 세상에 혹시 본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아 버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변화해요. 물질은 그러니까 이제 변한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부패와 해체. 어떻게 된다고? 부패 해체되죠.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세상에 영원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창조되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한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의 썩을 몸, 성경 왜 우리 몸을 썩을 몸이라고 그러죠? 계속 우리는 먹어야 살아, 싸야 살고 막 우리 안에 계속 세포를 만들어야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영원하고 스스로 그리고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는 창조주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존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뭐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 그래요. 말한다고요?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존재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어때? 생일날이 있어 없어? 그래, 그게 내가 세상에 있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개인적 창조와 개인적 종말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죠? 아멘? 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도 창조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냐? 창조로부터 존재하고 창조가 존재의 시작이고 창조가 존재 방식. 아멘. 창조주의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때도 지금 우리가 존재할 때도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창조가 우리 존재 방식이라 말할 때는 끊임없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돼요. 여러분 죽을 때 나는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탁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우리가 생명이 단절되는 것은 우리의 임의적인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아주 빨리 있는 것 같죠? 우리 죽음은 우리 존재의 한 발 너머에 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주 나이 먹어야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발 너머에 늘 죽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가 우리 존재 방식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막 지금 막 내가 좋아하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막 결혼하면 나는 인생 성공할 것 같아. 원수지간으로 사는 분 제가 많이 봐요. 창조주의 돌보심으로 존재를 유지하고 생명을 갖습니다. 모든 물질은. 즉 만물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고 누군가가 존재하게 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이 영원하다고 하는 주장은 허구이고 진리가 아니고 성립 불가능한 사변입니다. 물질이 영원하면 그 개별적인 존재들인 모든 괴물들도 영원해야 돼. 봐봐. 영원 물질이 있잖아. 자 봐봐요. 이제 우리가 말한 플라톤이 말 영원 물질에서 나오는 물질은 영원할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까? 그러죠. 근데 영원 물질에서 나왔는데 영원하지 않아. 그것은 물질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영원하면 개체들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개체는 영원하지 않는데 전체는 영원해. 그런 것은 없어요. 성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변이죠. 그러니까 각각 괴물들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다 작은 우리도 다 뭐냐면 그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말하면 뭐예요? 단백질 막 이런 합성 물질이죠. 우리도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인간 이성의 사유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플라톤은 영원 물질에서 각 개체의 물질이 창조됐다고 창조론을 펼쳤지만 그것은 허구예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냥 우리의 사유의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영원하면 첫 번째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적인 존재예요. 그냥 불가사의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목적 없는 진화의 연속 속에서 우연히 존재하고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나 인간의 삶에 대한 생의 의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허구일 뿐이에요. 그냥 네가 좋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뭐 하면 된다고? 네가 좋으면 돼 그냥. 그럼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구원은 만약에 물질이 영원하다면 구원은 진화의 최상의 존재의 단계가 구원이겠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인간의 영혼이나 도덕적 가치가 허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 자신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막 부여해도 그것은 인간의 가상적 허구일 뿐이에요. 의미와 뿐이어서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그거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그 우리 영적이고 존엄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간의 그 존엄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물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돼. 만물과 인간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허구입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이와 같이 또 없어서 아무리 먹고 즐기고 고생한다 죽는 그 비참한 존재일 뿐이에요. 창조되지 않는 존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냥 무에서 무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다가 물질로 있다 끝나는 거예요. 단지 무의미의 허공을 잠시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는 먼지일 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단지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이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허상이에요. 현재 물리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에서 물질이 스스로 발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주에서는 창조 없이 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창조 안 됐는데 물이 어떻게 있냐고. 물질이 전혀 없는 세계에서 그런 물질의 발생, 그러니까 자연적 발생이 관찰하는 것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물질 세계에서만 물질의 발생과 변형을 말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창조주의 은혜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얼굴 앞에 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그다음에 이게 영적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뭐가 행복하게 한다고? 영적 가치. 여러분 돼지는요 이렇게 먹을 거 잘 주면 행복해요. 하루 종일 잘 놀고 똥밭에서도 잘 놀고 뭐 목욕 안 해도 되고 그러죠. 어때요? 안 키워봤죠. 저는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옛날에. 돼지는 그냥 더러워. 제가 말도 못해요. 똥돼지로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은 먹을 것만 만지면 우리 용호 형제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준하 형제는 행복할까? 먹을 것만 잘 주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신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정신적 욕구라만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격적이고 영적 욕구가 우리에게는 가장 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성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참된 지식의 모양으로 살아가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자기를 믿음 안에 훈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